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반드시 행동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하울링이 많이 나는데 좀 조절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할 수밖에 없는 그 믿음의 내용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믿는다라는 말보다 중요한 게 뭐냐? 뭘 믿고 있느냐라는 것이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믿기 때문에 오신 줄 믿습니다. 복음 했을 때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다 끝났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끝나지 않았다라고 말하죠. 또 현실은 끝나지 않은 것처럼 돌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셔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다 끝내셨다고. 뭘 끝내고 뭘 다 이루신 겁니까? 인생이 고생할 수밖에 없고 고통할 수밖에 없는 근본 문제를 끝내셨다는 거죠. 우리가 절대 몸부림쳐도 해결할 수 없는 세 가지 근본 문제는 성경만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 원죄입니다. 원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게 된 죄를 말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그게 무슨 말이냐? 원죄로 말미암아 영적인 부분이 완전히 사망 상태에 놓여 있다는 거죠. 에베소서 2장 1절에 영적으로 죽어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때 제일 먼저 끝내시고 다 해결하신 것이 뭐냐? 죄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원죄뿐만 아니라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조상의 죄, 후대의 죄까지 하나님은 나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대속하셨어요. 끝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책감과 죄의식에 사로잡혀 살아갈 인생이 아니고 모든 원죄에서 자유케 된 참된 자유를 누리는 인생입니다. 그 죄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어요. 어느 정도로 담당시켰냐? 우리가 받아야 될 고난, 우리가 당해야 될 죽음, 우리가 겪어야 될 모든 것을 예수님께 짊어지우시고 완전히 끝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가 믿어지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해결해 주시고 나서 해결하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여신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은혜를 주신 겁니다. 복음의 내용이 제게 부딪혀 왔을 때가 언제였냐면 그 대학교 4학년 때 이제 제가 나름 열심히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실제로 질문하게 된 겁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됐지?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나를 좀 회복시켜달라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인도 속에 RTS를 들어가게 됐어요. RTS는 목사 되려고 들어간 게 아니고 덕평이라는 산속에서 말씀 듣고 훈련 받으니까 평안하더라고요. 그래서 훈련 받고 싶어서 RTS 들어간 겁니다. 들어가서 말씀을 듣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 듣는 메시지였어요. 수영로교회 메시지였고 동신기도원 때 초창기 때 우리 협회가 활발하게 전도운동, 복음운동이 일어날 때 일어나기 전 메시지였어요. 그때 말씀을 듣는데 제 가슴속에 부딪혀오는 부분이 뭐였냐면 인간은 절대 자기 운명을 바꿀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열심히 하면 바뀌지? 배우면 바뀌지. 도전하면 바뀌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하면 되지. 근데 그 말이 아니었어요. 그런 운명이 아니었어요. 뭘 못 바꾸냐? 하나님 떠나 있는 운명을 못 바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에 계속 끌려다니느냐? 사단이라는 존재에 계속 끌려다닌다라는 거예요.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현장에 얼마만큼 사람들의 인생을 망쳐놨는지를 한 전도자를 통해서 듣는데, 그게요,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들려지고 마음에 부딪히는 거예요. 무속인의 현장, 무속인의 가정, 무속인의 자녀들이 실제로 하나님 떠나 제사 많은 집안의 종갓집에 내려오는 문제들, 기독교 오랜 가문이지만 4대째 믿는 가문, 5대째 믿는 가문에 오는 영적인 문제들,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운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떠나 원죄 가운데서 사단에게 붙잡힌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목사 아들이었고 기독교 생활을 오래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계를 만나고 나서 이 말씀이 부딪히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착각하고 있었구나.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영적 싸움하기 시작했어요. 그 첫 번째 싸움이 뭐냐면, 속지 않으려고. 누구한테? 나한테. 더 정확히 하면 내 생각에 속지 않으려고 말씀을 나에게 기억시키기 위해서 어금니를 꽉 깨물고 2주 동안 뭐 했냐? 안 속는다. 주문 외우듯이 안 속는다. 이상한 생각들 안 속는다. 누가 뭘 하면 안 속는다. 계속. 2주 딱 되니까요, 잇몸이 다 부은 거예요. 잇몸이 부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밥알을 못 씹어요. 밥알이 얼마나 여러분 말랑말랑합니까? 근데 밥알 씹는 게 힘든 거예요. 밥을 못 먹었다니까요. 저절로 금식했어요. 저절로. 그런데 얼마 못 가서 바로 속더라고요. 하고 싶은 거, 마음에 막 내가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이 막 생기는 거예요. 왜? 거의 29년, 30년 인생을 내 생각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그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오전에는 제 옆에 복음을 나보다 더 정확히 아는 형님을 붙이셔서 계속 말씀에 대한 포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교수님의 그 강의를 듣고 이번 시간 통해서 무엇이 부딪혔는지 물어봐 주는 거예요. 뭐가 궁금한지. 강치 공부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제가 빠르게 이해하는 부분도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같이 포럼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후에는 어디 했냐? 수업이 끝나면 3시에 형님이 뭐라고 하냐? 현장 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현장에 대해서 이렇게 트라우마가 있어요. 어머니가 전도 현장을 데리고 나가시거든요. 가시면 저를 창피하게 만드셨어요. 전도 현장 나가서 그냥 전도 자료 주는 게 아니에요. 아저씨 예수 믿어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제가 옆에서 듣는데 부끄러운 거예요. 지옥 가는 거 맞죠? 하면서 저희 어머니가 툭툭 뱉으면서요, 그 아저씨가 뭘 말을 하면 일단 조용히 해봐. 성경 구절로 막 성경 구절로 길을 잡는 것 같아, 아저씨 길을. 근데 또 신기한 건 아저씨들이 성경 말씀이 선포되면 또 조용히 들어요. 그게 멋있어서 듣는지 자기는 몰라서 듣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일단 시장 가면요, 물건 얼마예요 물어보고 깎아줘. 그럼 저는 물건을 사는 줄 알아요. 근데 깎으면서 뭐 어떻게 하냐면,
할머니 예수님 믿어? 얼마나 창피한지. 1,000원, 2,000원 깎으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또 재밌는 건 아줌마 싫어하는 아줌마들도 있어요. 그런데 또 깎아주면서 또 듣는 아줌마들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저는 저희 엄마가 현장 가자 하면 너무 싫었어. 왜? 너무 부끄럽거든. 그거 꼭 마트 가자 그러면 쇼핑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가서 마트 가서 쇼핑만 하고 오면 좋겠는데 가운터에 아줌마, 저 마트에 있는 진열대 상품 파는 아줌마들, 직원들한테 꼭 건드는 거예요. 예수 믿어? 지옥 가. 예수 믿어? 근데 그리스도 모르면 꽝이야. 말이 세요. 저희 어머니는 말이 세. 그래서 저희 어머니 중심은 뭐냐면 믿거나 말거나. 나는 전한다예요. 근데 신기한 건 하나님이 준비하신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 수준이나 저희 어머니 어떤 걸 하는 걸 봤을 땐 저는 저희 어머니하고 절대 안 맞아요. 저는 그렇게 복음 못 전하거든요. 그러니까 형님이 복음 전하러 가자고 할 때 떨리는 거예요. 이 형님은 도대체 어떤 스타일로 복음 전할까? 근데 마음에 복음을 깨닫고 받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뭐 형님이 가자고 하니까 따라간 거예요. 갔는데 완전 내 스타일. 젠틀한 거예요. 그리고 복음 전하는 모습을 옆에서 보는데요. 야, 이렇게 전할 수 있구나. 복음을. 그때부터는 힘이 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 옆에서는 부끄러웠는데 형님 옆에서는 막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오히려 전도 문을 막 열었다니까요. 아주머니, 오늘 아주머니 인생의 최고의 선물을 전하러 왔다. 들어보셔라. 그래서 옆에 있는 형님은 야, 얘들아 일로 와봐. 니네 지금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얼마나 지금 심심하냐. 그냥 한번 들어봐. 이 형님이 옛날에 오토바이 타고 귀 7개 뚫고 다녔어. 일본에서 오토바이 그거 했어. 실제로. 일본에서 오토바이 타는 분 알죠? 실제로 귀 6개 뚫었어요. 여기 자국이 있거든요. 실제로 오토바이 타고 다니다가 팔 다쳐가지고 팔 이렇게 보여줬어요. 저한테.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뼈가 이렇게 뒤틀려가지고. 지금 그렇게 안 보이잖아요. 그랬던 분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애들한테는 형님이 얘기해 준 거 그 써먹으면서 그러니까 애들이 눈이 동그래서 뭐 일본은 이 사람인데 일본에서 살 때 그렇게 살았다고 들어보는 거예요. 형님이 자기 인생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떤 분이었는지, 자기 인생이 일본에서 어땠는지, 공황장애가 왔을 때 현실 도피로 영국에 가게 됐는데 아무것도 없이 영국 가가지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끌으신 일을 쭉 너무 복음이요 편안하게 전달되는 거예요. 실제로 영접하는 사람, 실제로 눈물을 흘리는 사람, 실제로 예수를 진짜 구주로 믿는 사람. 그러니까요 얼마나 힘이 나는지 저는 완전히 문을 여는 역할을 했어요. 그 형님은 가서 제가 문 열면 복음 전하고. 형님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뭐였냐? 지금 목사된 그 형님이 가장 힘든 게 일본 사람이 한국 와서 한국 사람한테 말 걸 때 한국 사람들이 자기 이 언어와 어감에 대해서 반감이 있을까봐 자기도 그런 어떤 그런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근데 옆에서 자꾸 어떤 동생 하나가 계속 선도 문을 열어주고 복음만 말하라고 하니까 편한 거예요. 그게 팀이 돼서 3년을 한 거예요. 3년 동안 복음 듣고 현장 가서 보는 많은 일들과 많은 응답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쭉 3년을 지냈는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복음 전하는 게 어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제게 물음표가 하나 생기는 거예요. 왜 이 복음 전하는 게 성도들은 힘들까? 질문하면서 아이들 데리고 현장도 가보고 다락방도 해보고 많은 걸 했어요. 그런데 제게 답이 났어요. 뭐냐? 복음이요. 여기가 아니라 여기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가 아니라 여기 있는 거예요. 복음이 개인화가 안 되다 보니까, 복음이 내 것이 안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전부 생각만 하고 듣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신앙생활이 어떠냐?
자기는 열심히 하고 싶어. 근데 열심히 하는 게 아니거든요. 신앙생활은 누림이거든요. 그런데 계속 신앙생활에 힘이 드는 거지. 우리 번석교회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있습니까? 여기 가슴속에 있습니까? 오늘 꼭 질문하시고 여러분 상태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청년이랑 포럼하다가 이 청년이 포럼하는데 늘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거예요. 매주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런 상황에 와서 또 하나님께 뜻이 뭔지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 또 이런 얘기, 상태가 안 좋은데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뜻이 뭔지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그걸 제가 한 6주를 듣고 나니까 근데 응답이 없네. 그런데 마음속에 뭐냐면 그러면 질문을 바꿔야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바꿔라. 문제 오면, 내 상태 이상하면 하나님 뜻이 뭡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뭡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 내가 놓친 게 뭐예요? 이렇게 질문해봐라. 근데 이 청년이 그걸 딱 뜨더니 고개를 끄덕이는 거예요. 내가 또 형식적으로 습관처럼 하나님께 질문했구나. 오늘 1부 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겉모습, 여러분의 어떤 그 훌륭한 삶,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격과 공로가 하나님은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직 여러분 마음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다른 거 보시지 않으니까 오직 여러분 마음 속을 보십니다.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가 있으십니까? 그걸 꼭 여러분 찾아내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오직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것이 언제 깨달으셨습니까? 그걸 오늘 하루 종일 질문하시고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상황을 한번 끌고 들어와 보세요. 제가 한 몇 달 전부터 계속 얘기하는 게 있어요. 우리는 문제가 오면 기도를 하긴 하는데 어떤 기도를 하냐? 그 문제 자체가 동기가 된 기도를 한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내게 예수님이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묵상해봐라. 그러면 그 문제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기도 속에 들어오게 된다. 여러분, 이 기도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요, 이 부분을 안 하고 생각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이번 주 청주 시찰 갔는데 거기 남자 전도사님이 저한테 신앙 상담하는 거예요. 무슨 상담을 하냐면 뭐라고 하냐면 전도사입니다. 전도사인데 무슨 상담을 하냐면 목사님, 제가 이렇게 하면 저는 문이 열릴까 봐 두렵습니다. 이해 못하신 것 같아요. 전도사님이 전도 문이 열릴까 봐 두렵대요. 이게 무슨 말인지 지금 공감이 안 되시잖아요. 여러분, 전도 문이 열릴까 봐 부담됩니까? 네? 전도 문이 열렸으면 좋겠죠, 여러분은. 근데 그 전도사님이 되게 솔직한 말을 해주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현장 가면 전도 문이 열릴까 봐 두렵다는 거예요. 우리도 공감 안 되잖아요. 우린 전도 문이 열렸으면 좋겠는데. 근데 제가 그 말 듣고 되게 솔직하시다. 이분이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그 전도문이 열려서 자기가 했을 때 사역을 하다가 혹시나 내가 그 현장에 있는 사람을 실족하게 할까 봐, 혹시나 내 상태가 이상해서 그 사람이 오히려 나 때문에 교회를 떠날까 봐 미리 걱정하고 미리 염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전도사님, 제가 들어보니까 전사님은 너무 다 좋은데 뭐냐? 생각을 먼저 하시는 것 같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 이전에 생각부터 먼저 하시는 것 같다.
못 알아들으셨어. 또 얘기하시는 거예요. 또 자기 얘기를 딱 하시는 거예요. 제가 계속 반복했어요. 전사님, 또 생각을 먼저 하셨다. 또 미리 생각하셨다. 한 3번 했더니요, 전사님이 그렇다고 한 거예요. 자기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거, 그거 기다리는 그게요, 누림이 안 되어지고 뭐가 되냐면 붙잡긴 붙잡았어. 그런데 삶 속에서 그걸 기억하면서 반응하기보다 어떻게 사냐? 뭘 보면 생각부터, 들으면 생각부터. 왜? 세상의 리듬이 그러니까. 사람들의 말이 그렇고 분위기가 그러니까 와 끌려가는 거예요.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 절대 끌려가지 마세요. 오늘부터 말씀 앞에 나를 멈추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랬잖아요. 누가 나한테 시비 걸면 어떻게 하라고요? 1부. 또 시비하면 너 어떻게 해요? 2부. 또 누가 날 건들면 어떻게 해요? 3부. 계속 건든다? 핵심, 산업인, 렘넌트 전도학, 흩어진 제자들. 새벽 예배, 기도 수첩,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얼마나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말씀이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말씀 안 듣는다니까요. 말씀 받아들이지 않는다니까요.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는다니까요. 그게 지난주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산다고요? 공허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예배, 그동안 하나님 주셨던 은혜는 있어서 예배에 온다니까요. 예배에 당해. 예배당에는 와요. 그래도 하나님 하신 것들이 있고 은혜가 있고 그래서. 근데 삶이요, 안 누려지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난주 우리 서론에 확인했듯이 시험을 당하는 자는 기쁘게 여기라고 했어요. 기쁘게. 왜요? 그 시험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인내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시험 당한다고 얘기하지 말래요. 모든 사람이 시험 당하는 것은 자기의 욕심을 따라 시험을 당하기 때문에. 그 말이 뭘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시험을 당하면 하나님은 허용하신다니까요. 허용하셔서 여러분들에게 뭘 깨닫게 만드시는 겁니까? 아, 내가 복음이 아니었구나. 복음은 이런 거구나. 그걸 깨달으면서 경험하면서 여러분 안에 그 다음에 생기는 게 있어요. 그런 상황이 올 때 어떻게 됩니까? 한번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멈출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여러분, 아이들이요, 부모에게 잔소리 듣고 혼나면요, 쉽게 하던 것들이 멈춰져요. 그죠? 인내하게 돼요. 저희 예빈이가요, 저희 집에 숨겨놓은 모든 초콜릿과 모든 마이쮸와 모든 사탕을 하루에 20개, 30개씩 먹었어요. 나중에 아토피 다 올라오더라고요. 들켰어, 저한테. 제가요, 얘가 부엌에 가면 이제 느껴지는 거예요. 이거 또 빼먹으러 가는구나. 나와. 놀래서 나와요. 또 뭘 부스럭거려? 멈춰. 가보면 딱 입에 넣기 직전이야. 점점 예빈이가 저에게 들키니까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냐면 아빠 나 밥 먹고 먹을게요. 이제 아는 거예요. 메시지가 들어간 거지. 참아지는 거예요. 집에 바카스를 있거든요. 저희 대구에 계신 장인어른 장모님이 오실 때마다 바카스 막 다 사다 주셔요. 그러면 저희 집 바카스 하나요. 근데 이놈들이 바카스 맛을 봤어. 예린이가요, 홀짝홀짝 먹는 거예요. 어느 날부터인가 얘가 밤에 잠을 안 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그래? 자기도 몰라. 나중에 들켰어.
바카스를 먹다가 제가 이제 몇 번 걸리니까요 이제 안 먹어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요 쉽게 내 생각으로, 쉽게 내가 하고 싶은 욕심으로 쉽게 가다가 시험을 만나잖아요. 욕심을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완전 영적 상태랑 생각이랑 마음이랑 모든 게 무너지는 그 상태를 경험하면서 내가 복음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복음으로 바꾸길 원하시는구나 경험하면서 뭐가 생깁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멈출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래서 시험을 당할 때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면서 야고보가 뒤에 누구를 얘기하냐면, 야고보가 처음에 얘기한 시험은 우리의 욕심 때문에 당하는 사단의 유혹인 시련, 시험을 말하며, 뒤에는요 야고보가 완전 그 성격이 다른 아브라함의 시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앞에는 우리 보고 하나님께 시험 당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너희가 하나님께 시험 당한다고 핑계대지 말라, 모두가 스스로 시험 당하는 거다 얘기해놓고 뒤에 하나님이 직접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부분을 얘기해요. 뭐를 바꿔내라는 겁니까? 여러분, 상태 바꿔내라는 거예요. 야고보서를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 건가요? 이 야고보서가? 아니에요. 행할 수밖에 없는 믿음의 내용을 확인하라는 겁니다. 그 상태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현장에서 믿음의 내용에 대한 누림 없이 인생에 자꾸만 어떤 숙제처럼 뭔가 말씀을 숙제처럼 행한다면 반드시 부담이 됩니다. 지난번 선교 대회 때 정창규 선교사님 오셔서 우리에게 참 메시지 주셨잖아요. 강단 말씀을 숙제처럼 붙잡는다 사람들이. 숙제가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계시고 이번 주에 일어날 일에 미리 답을 주시는 게 주일 강단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벗어나는 믿음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내용을 오늘 회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믿는다라는 말은 귀신도 한다고 쓰여 있어요. 성경에. 귀신들도 떠드는 그 믿는다라는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지금 몸속에 있는 질병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믿어지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당한 가족 문제 앞에서도 예수 그는 그리스도 맞습니까? 여러분이 당한 상황,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상처에도 예수는 그리스도 맞습니까? 그걸 말하는 거예요.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뭔가 다른 사람에게 공격을 당했습니다. 사람들은요, 그냥 현장에서 회사에 일어난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해야 될 걸 하면 돼요. 중요한 건 뭔가 나에게 피해가 오는 건 못 견뎌 하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피해가 오는 그 순간에 예수는 그리스도 맞습니까? 주무시면 안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 맞습니까? 그걸 확인하셔야 돼요. 그걸 행하라는 거예요. 이번 주에 저는 우리 교회보다 세종반석교회가 더 역사가 막 일어나는 것 같은 거예요. 막 감사한 거예요. 막. 그래서 괜히 열받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도 못 받는 응답을 세종반석교회 성도들이 받으니까 괜히 열받는 거예요. 효련아. 괜히 열받는 거예요. 제가. 왜 열받을까요? 괜히 시기가 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도 이런 응답 받았어야 되는데. 앞으로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에? 우리 막 장로님, 거기 있는 장로님이 막 응답을 받는 거 보니까 우리 교회 장로님들도 막 우리 박은정님도 그런 응답 받아야 되는데 막 시기 질투 나고.
왜 그러잖아요, 여러분. 옆집 사람이 집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런 상태야, 그런 상태. 우리 항상 그러잖아요. 아니, 응답 받는데도 영향받더라니까요. 축복받는 걸 받는데도 영향받더라니까요. 우리 항상 경계해야 되겠습니다. 복음 아닌 나의 그 오래된 거 있어요. 상황 속에서 자꾸 우리는요, 뭔가 복음을 적용하려고 해요. 상황에 복음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건 복음 누리고 있는데 여러분이 상황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순서를 바꾸시는 게 기도 중에 기도예요. 아멘. 여러분이 순서를 바꾸는 기도 중에 기도라니까요. 여러분 기도 어렵다고 생각하시는데 순서를 바꾸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그동안 나를 이끌어 오셨던 것을 기억하고 오늘을 만나면 돼요. 현장을 만나면 돼요. 사람을 만나면 돼요. 상황을 만나면 돼요. 그러면 쉽습니다. 근데 이 순서를 안 바꾸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제 청주에서 이제 충북 그 부분이 이렇게 핵심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전에 일찍 갔다가 이제 올라왔습니다. 근데 우리 한 렘넌트를 데리고 갔다가 올라오다가 렘넌트가 이렇게 멀리 그것도 예배를 드리러 훈련을 받으러 갔다 오는 게 처음이었던 모양이야. 이걸 매주 하니? 매주 하고 있어. 우와. 그러면 저기 오는 애들 매주 오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존경스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냐? 그 자기는 못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랑 휴게소에서 맛있는 거 먹고 뭐 조금 관심 있는 게 생겼어요. 생기고 나서 말이 바뀌는 거야. 뭐라고 바뀌냐? 자기가 관심 있는 것을 맨날 해주면 모든 예배 다 따라다니겠대. 그래서 제가 바로 그 순간에 생각이 어떻게 잘못된 거 아니냐.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그들이 본인 입으로 내가 미쳤네. 하나님 내가 이걸 하면 내가 예배를 따라간다고 해도 하나님 내가 미쳤네. 그래서 내가 이상하구나 막 얘기하는 거야. 그때 제가 그때는 이렇게 기도하는 거야. 아, 이게 나구나. 하나님 이게 나네요. 순서를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늘 경험하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 속에서 모든 걸 만나셔야 돼요. 그걸 인정받은 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에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주신 언약이 내 씨로 말미암아 너로 말미암아이라는 약속이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에 대해서 들을 때는 하나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로 말미암아 내 씨로 말미암아. 이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키워드였어요. 어느 정도로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시험하실 때에도 한 점 갈등 없이 바로 채비해서 이삭을 바치러 갑니다. 그 바치러 갈 때 아브라함의 상태가 뭐였어요? 내가 이삭을 죽일지라도 하나님은 이삭을 살리실 것이다. 뭐 때문에요? 내 씨로 말미암아 너로 말미암아. 여러분 현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처럼 나를 시험하실 때 여러분들의 기준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고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에 분명한 세계복음화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그래서 여러분 순서를 바꾸는 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이것을 계속 체험하는 부분들이 창세기에 나오는데 창세기 13장에 롯을 보낸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롯을 향한 의지하는 마음이 있었는지 조카 롯을 데리고 말하자면 떠났단 말이에요. 자기에게 후대가 없으니까. 자기의 이 기업을 이을 자가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서 롯의 종들과 아브라함 자기의 종들이 갈등하는 걸 보고
롯을 떠나보내기로 결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합니다. 연로하고 존경받고 선택을 먼저 할 수 있음에도 롯 보고 먼저 선택하라고 그래요. 네가 먼저 선택해.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가는 곳에 내가 반대로 갈게. 그래서 롯은 자기 눈에 보기 좋은 소돔 고모라 땅을 선택합니다. 아브라함은 반대를 선택해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요. 응답받는 거 쉽습니다, 여러분. 응답받는 거 쉬워요. 내 생각, 내 계산 그것과 반대로 하면 돼요. 우리 번성기 성도님들이 이것이 가장 쉬워지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바쳤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는 그 순간 아브라함의 손을 멈추게 하시면서 이제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노라 얘기하면서 숫 양을 체험시키십니다. 우리 대신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걸 해결하시는 제물 되셨어요. 대속물 되셨어요. 그 여러분은 더 이상 제물을 잡을 필요가 없다니까요. 피를 흘릴 필요가 없어요. 그리스도만 붙잡으시면 됩니다. 그 그리스도 붙잡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응답이 뭡니까? 여호와 이레라는 응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은요 항상 준비해 놓고 여러분을 시험하십니다. 내가 내 유혹에 이끌려서 죄에 빠지는 시련 말고, 내가 사단에게 속아서 빠지는 죄의 시련 말고요. 하나님의 시험은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해 놓고 인도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모든 것이 절대 불가능했어요. 나이도 그렇죠. 후대도 그렇죠. 와이프를 봐도 그렇죠. 상황을 봐도 그렇죠. 모든 게 절대 불가능했어요. 아브라함이 이 절대 불가능 속에서 절대 가능에 응답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그 키워드가 내 씨로 말미암아, 너로 말미암아. 야고보서 2장, 로마서 4장 1절에서 22절에도요 보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라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인정받은 것, 그 부분보다 중요한 게 뭡니까? 믿음의 내용이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이었다니까요. 여러분이 현장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시킬 수 있는 기도가 있다면 반드시 승리하고 응답받게 됩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 23절에 오늘 말씀에 나온 부분인데요. 21절 23절을 한번 다시 보세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다시 말해 뭐랍니까? 믿음과 행함은 따로 구분해서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듣고 복음을 진짜 믿으면 복음 속에서 되어져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평안입니다. 기쁨입니다. 감사입니다.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나오면 문제 삼을 게 안 보여요.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의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나오면 하나님의 일을 심부름하고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오는 응답이 눈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현장에서 보는 모든 것에 대하여 믿음과 행함을 같이 누릴 수 있는 복음에 대한 그 은혜가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22절 내가 보거니 23절이죠.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하나님의 벗이라라는 칭함을 얻었다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증명되고 증거되었다라는 거죠. 오늘부터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증명하고 증거하실 수밖에 없는 기도가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부분이 라합에 대한 부분이 나와요.
여호수아서 2장 1절에서 21절을 보면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땅을 정탐하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이 라합이 그 정탐꾼들을 숨겨주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신앙 고백을 해요. 기생 라합이 자기 성에 있는 자기 나라의 사람이 아닌 이스라엘의 사람들을 숨겨줬다라는 건 무엇을 버린 겁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걸 다 버린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이 말씀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 말씀을 행할 때 먼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받아들일 때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말씀 받아들일 때 내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내가 살아왔던 모든 경험들 버리셔야 됩니다. 기생라합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듣고 두 정탐꾼을 숨겨줬다라는 건 자기가 그 성에서 살아왔던 모든 것을 다 버린 거예요. 그게 뭡니까? 선입견, 고집. 여러분, 우리는요, 뭘 경험하면 그게 내게 정보로 남아있다니까요. 그래서 다음에 그거를 할 때 그걸 바탕으로 봐요. 그걸 선입견이라고 합니다. 사람을 볼 때도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매일 그 사람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문제와 가정과 모든 후대를 볼 때도요,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매일 새롭게 새로운 일을 하고 계셔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걸 바꿔내셔야 됩니다. 라합이여,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상천하지의 하나님, 하늘에서도 하나님, 땅에서도 하나님이심을 보았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을 숨겨줍니다. 그리고 자기 성에 있는 군사들이 왔을 때 거짓말을 해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또 라합의 그 직업이 기생이었어요. 술 파는 자, 몸 파는 여자. 그런데 그 라합이 어디에 들어갔냐? 예수님의 족보 속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기준을 바꾸시는 겁니다. 그 여러분 삶에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 가지고 사람을 보거나 문제를 보면 갈등은 끝도 없어요. 감정 상하죠. 생각 복잡하죠. 짐 빠지죠. 시간 허송세월하죠. 그래서 여러분은요, 나를 그 순간 멈추고 말씀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인생의 가장 시간을 정확하게 인도받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6장 17절에 보니까 그 기생 라합은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고 보증받은 빨간 표로 말미암아 그 집에 있는 모든 생명이 보존되었죠. 마태복음 1장 5절에 있듯이 예수님의 족보 속에 기록됐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증인들을 얘기할 때 라합이 들어가 있어요. 세상은요, 손가락질하는 직분을 가진 라합입니다. 그죠? 쳐다도 안 보고 상대도 안 할 그런 라합을 하나님은 귀한 성경책에 기록하셨어요. 그럼 뭡니까? 인간적인 기준과 인간적인 모든 내 경험과 선입견은 버리라는 메시지입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이와 같이 기생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믿는다고만 한 게 아니라 실제로 자기 것을 버리고 자기 목숨을 담보로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건 내 생명을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여러분, 생명을 드린다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걸 묵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마른 생명을 바쳤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믿음과 행함을 얘기하실 때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믿음의 완전함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완전함은 어디에 근거로 이 근거를 가지고 누려야 되냐? 예수님의 공생의 말씀들을 근거로 누려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의 기준을 바꾸셨잖아요.
보이는 게 기준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이 기준입니다.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 영적인 세계가 기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반드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것들을 마음속에 기억시키고 그것을 붙잡고 기도의 순서를 바꾸고 시작하셔야 돼요. 그러면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구할 것은 영적인 힘도 아닙니다. 사실은 먼저 구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임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세 번째는 뭡니까? 우리의 삶을 두고 남을 보지 말고 먼저 나를 보세요. 너무 중요하잖아요. 마태복음 7장의 제일 먼저 뭡니까? 남을 비판하지 말라. 형제의 그 티를 보지 말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부터 뽑으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삶을 살 때 우리는요 전부 남을 봅니다. 여러분은 나를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을 붙이실 때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뭔가 피해를 입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바꾸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또 새롭게 하십니다. 이것만 제대로 된다면 여러분 갈등이 끝납니다. 지금 이 말씀이 계속 정리돼서 우리에게 7망대, 7여정, 7이정표로 오죠. 정확히 뭡니까? 망대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망대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의 거울을 보고 내가 어떠한지를 알았다면 갱신해라.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거울을 보고 자기의 모습을 잊어버려서 스스로를 정당화시키는 그런 모순과 스스로를 기만하는 그런 실수를 하게 된다. 우리 번석교 성들은 말씀 받을 때마다 내가 복음 아니었던 것이 발견되면 그걸 바꿔내시기 바랍니다. 여정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말해요. 우리가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기를 원하시죠. 말씀을 기억시키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핸드폰의 프로필 파일, 카톡의 프로필 파일 그것만 바꾸셔도 돼요. 어떤 분은 알람을 맞추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시키기 위해서 하는 모든 건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이번 주 청주 갔는데 이제 그 권사님 한 분이 계셔요. 자기가 이제 집에서 살던 집에 세를 줬는데 그 집에 청주가 아니고 저희 막내 고모님이 생신이었군요. 막내 고모님 생신이어서 오셨어요. 왔는데 어떤 분이 이제 그 뭡니까 달력에 있는 우리 교회 달력에 보면 메시지가 있잖아요. 그림과 메시지. 제가 헷갈리네요. 막내 고모였는지 청주의 권사님이었는지 헷갈리네요. 이번 주에 하도 많은 사람을 만나고 해가지고 어쨌든 이야기의 핵심은 이거예요. 달력에 있는 그 그림이 이쁘잖아요. 그리고 말씀이 좋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그걸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화장실에. 근데 이제 세를 주니까 당연히 그게 뜯겨져 나갔다고 생각을 한 거야. 그 사람이 치웠겠지. 근데 몇 년이 지나서 그 집에 갔는데 그게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이 거기에 대한 감사를 누린 거예요. 이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계속 묵상하고 계셨구나. 자기가 준 달력을 오려서 거기다 붙여놨는데 그 부분이 되니까. 그러면서 이 권사님이 너무 그 부분이 감동이 됐던 거예요. 감동이 돼서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이 이만큼 사람을 살리는 걸 봤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걸 들으면서 우리가 삶 속에서 살아갈 때 과연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나에게 기억시킬까? 우리가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기억시키는 핵심은 뭡니까? 그 말씀이 내게 힘이 돼야 돼요. 그 말씀이 내게 믿음이 돼야 돼요. 그 말씀이 내게 행함이 돼야 돼요. 그게 기준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성경도 읽고요, 기도 수첩도 보고요, 다 씁니다. 점심에는요, 강단 말씀 녹취록도 있습니다. 밤에는요, 영상을 또 봅니다.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숙제처럼 하지 마시고 말씀이 내게 힘이 되는 포인트를 찾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에 대한 의미를 찾고 질문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모였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이유를, 의미를 질문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 속에 비유를 주시거나 성경 구절을 주실 때 왜 목사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실까? 하나님의 의도와 의미가 뭘까라고 질문하는 것이 기도 응답받는 키입니다. 이걸 바로 뭐라 그러냐? 인격적인 부분이라고 얘기해요. 자, 여러분이 사람과 사람을 만났을 때 형식적인 그 관계는 싫잖아요. 예를 들어 이겁니다. 저희 아버지는 전라도 분이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말씀이 없어요. 특히 아빠와 아들은 원래 대화가 없잖아요. 왔냐? 밥 먹었냐? 자라. 딱 세 마디. 항상. 특별하게 저희 어머니가 다다다다다다다다다 해가지고 애들 좀 혼내 이렇게 안 하면 절대 대화를 안 해요. 왔냐? 밥 먹었냐? 자라. 그게 관계입니까?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안녕, 점심에 예수님 안녕, 밤에 성령님 안녕, 그게 관계입니까? 제가 권인혜 권사님하고 둘이 차를 마신다. 권사님의 모습과 눈빛과 얼굴 표정과 밝기와 모든 걸 다 느끼면서 얘기하잖아요. 권사님도 그러시겠죠. 우리 목사님 얼굴 보니까 다크서클이 쭉 내려왔구나. 요즘 많이 피곤해. 우리가 서로 만나서 대화를 하면 인격적으로 하잖아요. 에? 아닙니까? 만나서 권사님 건강하십니까? 맛있네요. 잘 가세요. 이건 차를 마신 게 아니라 이건 관계를 가진 게 아니, 이건 티타임 가진 게 아니잖아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꾸 그런 식으로 만드냐고요. 저는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하고 점심에 하고 밤에 한다는 거 훌륭하고 좋아요. 근데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하고. 그게 기도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찾아보세요. 그리고 주셨던 말씀들, 주셨던 은혜들 자연스럽게 인격적으로 하나님하고, 하나님 오늘은 또 뭘 준비하셨어요? 이렇게도 좋고요. 누가 들으면 허언증 걸렸다, 망상에 잡혔나 얘기해도 괜찮아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고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인격적 관계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때 내게 그리스도가 확인되는 이정표가 나오고 나를 통해 그리스도가 전달되는 이정표가 나옵니다. 그래서 망대 여정 이정표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의 성취와 그 말씀이 전달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 지금 계속 나오는 2, 3, 7, 5총 종족으로 가게 되고 문이 열리는 거예요.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했던 이방인이 연결되는 겁니다. 병든 자가 연결이 돼요. 그리고 후대들이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 불신자가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병든 자가 하나님을 만나고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이것보다 더 값진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어요. 그걸 이제는 본격적으로 하는 금토일 시대를 열라고 메시지가 계속 나옵니다.
세상은 금토일 시대, 캠핑 시대가 되었어요. 불금, 술토, 잠일, 일요일은 잠자는 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뭐가 됐습니까? 이제 집중 시대를 열고 각인을 바꾸는 시대를 여는 겁니다. 이거 안 하면요, 여러분, 또 우리는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지치는 삶, 끌려가는 삶을 평일 내내 살다가 주일날 겨우 앉았다가 메시지 듣고 가는 거예요. 오늘부터는요, 진짜 같은 가짜의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진실 같은 거짓말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믿음의 신앙생활을 회복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고 그 믿음과 행함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우리에게 확인케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기도가 점검되어지게 하시고 점검할 때 가장 중요한 복음의 내용이 확인되게 하여 주시며 이걸 가지고 내가 현장에서 어떤 상태로 살아가야 될 것인지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머리로만 알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체험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셔서 인생의 천지개벽되어지는 한 주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